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뇌의 혈관에 혈관이 터져서 뇌의 기능 가운데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그래서 때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일컬어서 중풍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중풍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참으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의술로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살다가 몸이 굳은 채로 그렇게 근육이 약화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병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성도, 모든 것이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침상에 누워서 낙담과 절망과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지나가던 그에게 어느 날 참으로 한 줄기 빛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갔는데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떤 악한 귀신이 들린 자라 할지라도, 어떤 심각한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처럼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싹 텄습니다.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굴도 보지 못했고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이 가장 장애, 내 인생의 지금 가장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을 그분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만이 소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생긴 거죠. 그는 참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다가 저곳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만 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몇 날 며칠이 걸린다 할지라도 찾아가겠는데, 문제는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가장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참으로 온 세상을 바꾸고 죽어도 바꿀 수 없는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4명의 친구에게 자기의 신세를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소원을 듣고, 이제 그들이 그 일 가운데에 같이 동참하고 헌신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등에 업고 가는 것보다 침상에 뉘어서 그렇게 들고 가는 것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4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침상에 한 4귀퉁이를 한 사람이 하나씩 붙잡고, 이제 그와 같이 침상을 맨 채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아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위에 가나나 혹은 그 위에 텔아비브 가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갈릴리 쪽으로 가는 나사렛으로 가는 그쪽 동네에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급경사가 지어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올라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짧지 않은 그 길을 이 4명의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여름 더위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이번 주 그 새벽에 찬바람이 이렇게 휙 부는데 그 바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올 여름에 그 더위가 이렇게 한참 기승을 부릴 때는 어떻습니까? 주부들이 불 앞에 서서 음식 만드는 것도 막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그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을 정도의 그런 더위였죠. 근데 그런 더위에서 막 열풍이 불고 그리고 머리 위로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진 그런 길을 침상을 들고서 4명의 친구가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번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물어서 이제 그 무거운 침상을 메고 같이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버나움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 자신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무대로 삼고 있었던 동네 어딜까요? 바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보고 이제 이 4명의 친구가 그렇게 멀리서부터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밤늦게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붕을 뜯어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아침 일찍 출발했다 할지라도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감수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 텐데, 이 예수님을 앞에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 앞에 한 가지 난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말씀 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꽉 차서 도저히 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멀쩡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물론 멀쩡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놓은 병에 걸린 사람들, 도저히 그들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 그 상황이 누구에게 내놓아도 다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계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계신 집 안에는 누가 있었는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동일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집 안에는 갈릴리 각 마을, 그리고 유다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감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만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사람이 과연 참된 선지자가 맞는지 그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안 내부에 앉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설파하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는 왔지만 이제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거기서 포기하였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 있는 판넬을 걷어내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데리고 온 친구, 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달아서 그 줄에 달아서 달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계신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실 때 그야말로 사람들이 잠잠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얻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벼랑간 천정에서 소리가 나더니 흙이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떨어져 내리더니 구멍이 뿔 뚫리더니 거기에서 침상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서 줄에 매여서 그 침상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폐의 이변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면 무례하고 염치가 없다면 염치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집의 모습은 단층 집입니다. 우리처럼 2층이나 혹은 아파트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층 집인데다가 지붕은 한국의 기와집처럼 이렇게 그 경사가 져 있는 그런 기와집이 아닙니다. 이 경사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빗물이나 혹은 눈이 그 지붕을 내리눌러서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경사를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렇게 그리고 눈이 오는 그런 동네가 잘 아니기 때문에 이 지붕이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지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붕처럼 기와를 얹고 경사가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그 평평한 상태에 있는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기와를 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기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그런 기와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와를 벗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흙으로 빚은 그 토기 같은 종류로 이렇게 그 판넬로 덮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 정복대에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을 어디에 숨겼는지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디에 숨겼죠? 지하? 옥상에 숨겼죠. 지붕 위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숨겼습니다. 그처럼 가나안의 집들은 옥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곡식을 말릴 수도 있었고 다른 저장 공간으로도 가능한 그런 장소가 바로 옥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막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비상수단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후에 천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정을 뚫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말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이거 아니면 죽기 살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평상시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지붕을 뚫겠습니까? 조금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 빠지고 난 다음에 못 들어가야 되겠다라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죠. 그런데 천정을 뚫을 정도의 그런 이 행동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에게나 이 4사람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고 시급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평상시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나 이 4사람의 친구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이스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뭐 만나주시면 만나고 안 만나면은 그만이고 이런 배짱 튕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과연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친구에게 임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뭔가 배가 부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만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때로는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그런 문제처럼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고 간절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군사 안보적인 어려움들, 경제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힘으로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대충입니까? 아닙니다.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배짱 튀기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갈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고 네 사람의 친구는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이 중동의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땀이 흘렀겠죠. 온몸이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고 그 옥상을 뜯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야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침상을 달아내리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내 친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을 뚫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내 친구의 그러한 수고를 우리는 과연 감당할 만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때로는 땀을 흘리십시오. 땀 범벅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다섯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봐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도착해 보니까
도저히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그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혹시라도 내 앞에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을까? 눈이 도끼 눈을 뜨고서 옆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뚫고 나가고 싶은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궁리를 해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은 누구였는가? 그들의 길을 앞서서 인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왔는데 만사 형통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만사 형통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기마병들이 물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네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봐도 길이 없거든요. 모세가 보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기마병들, 앞에는 깊은 홍해의 파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모세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막히지 않은 인생.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믿음은 무엇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만, 사방으로 뺑뺑뺑뺑 이렇게 그냥 어디를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 이제는 망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본 즉 지붕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지붕을 뚫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새로운 길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일인데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시면서 놀랍게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을 순식간에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아버리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벼랑한 저는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천정이 막 크게 내리고 그 다음에 벼랑한 천정이 뚫리고 침상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설교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분명히 멈춰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겠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새치기를 할 수 있나? 나도 급한데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설교를 방해받아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9장 2절 말씀을 봅시다. 9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제 상황을 순식간에 은혜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세미나를 열고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파묻고 넘어갔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 놓아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늘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땅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증폭시켜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입니까? 땅의 문제를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 땅의 문제를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는 것.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은혜의 사건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처럼 말이죠. 내 힘으로는 걸어나가고 싶어도 걸어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붕을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땅의 문제는 하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꼭 만나 주십시오. 내가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 두 번째, 역시 같은 맥락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지붕을 뚫어 내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간절함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